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썩고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 들릴라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이전에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블레셋 아내를 통해 답변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방법을 들릴라를 통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들릴라의 집요한 시도에 삼손이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 3번의 시도를 한 끝에 삼손의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기 직전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들릴라가 집요하게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시도한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사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한 번의 유혹으로 넘어뜨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특기는 아주 집요하게 단계적으로 이끌어 죄를 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요약하며 중요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들릴라의 세 번째 시도에서 삼손이 머리카락을 언급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삼손이 서서히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으며 나시린 규례의 마지막 하나 남은 조항마저 위반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삼손은 이미 사자의 식재에 접촉했고 결혼식 피로연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나시린의 이 두 가지 규례를 위반했습니다.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나시린의 마지막 규례를 위반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사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어야 할 사사의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성도는 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보낸 삼손의 생애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절 말씀처럼 삼손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사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내려간 이유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존에 그랬듯이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블레셋에서 한 기생을 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삼손의 이 같은 행동은 2절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을 새벽에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3절 말씀처럼 삼손의 엄청난 힘 앞에서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곤경에 처했고 그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스스로의 욕심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 죽을 수도 있는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그러한 모습으로 생애를 마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에게 힘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다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이 자만하면 신중한 선택이 어려워지고 공동체와 개인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14절 말씀처럼 성도는 자기 성찰과 회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건 이후에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처럼 다른 여인들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사랑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은 밤을 의미하는 라일라와 유사합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가 지금 어둠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5절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회유에 넘어가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삼손은 6절 말씀처럼 들릴라로부터 힘의 근원과 그 힘을 무력화시킬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3번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7절 말씀처럼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개로 자신을 결박하면 힘을 쓸 수 없다. 또 11절 말씀처럼 쓰지 않은 새 밧줄들도 결박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된다. 13절 말씀처럼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썩고 짜면 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 이어졌습니다. 삼손은 지속적으로
힘의 비밀을 묻고 있는 들릴라를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결박되고 난 후에 그에게 닥쳤던 위험들을 생각하면 들릴라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삼손은 힘의 근원을 묻는 들릴라의 질문에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돌아보고 사사라는 정체성에 맞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장난처럼 대답하다가 결국 자신의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자신이 나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그냥 블레셋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그에게 사명과 정체성을 상기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올바른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래 한번 너 혼나봐라 그렇게 내팽개쳐 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이 단식하시죠. 우리 속에 성령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세상에 끌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자 입에 우리를 던져버리진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깨달을 정도로 우리가 때로 고난 속에 두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단식과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기를 늘 그렇게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속삭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도라는 정체성을 떠올려 자기 성찰을 통해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죄의 길에 더욱 깊게 빠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장난처럼 가볍게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사명을 잊는다면 우리는 세상 욕심으로 인해 시험에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라는 정체성을 떠올려 자기 성찰을 통해 선한 삶의 열매를 맺고 주의 길에 더욱 깊이 빠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만해서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런 삶을 누릴 수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터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자만하면 결국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성도가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사탄이 우리를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로 끌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한 번뿐인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송명진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자녀를 앞세워 보내고 무너져버린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슬픔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고 잠시 후면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힘을 얻어 일어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족들 위로하여 주옵시며 또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시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